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뭐 요한계시록 강해 시리즈, 복음 시리즈, 또 생활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하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2장과 3장은 7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와요. 4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4장부터는 이제 7년 환난에 관한 말씀인데 교회는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7년 환난에는 교회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무렵의 시절에 그 7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서머나 교회는 제가 말씀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7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 교회가 있는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 하나가 필라델비아 교회거든. 야, 이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것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이거 참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은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다는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은 책망받을 일도 사실 많을 텐데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 하는 사실은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하면은 그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 이 에게해, 여러분 아시죠? 에게 바다, 에게해에 이렇게 그 에게해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최고의 항구 도시예요, 이게 서머나가. 그래서 무역도 풍성했고 또 부유했다.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부유한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부유하다 보니까
우상이 많았어요. 서머나가. 그래서 우상이 많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지니까 강한 그 율법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그 강한 또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강한 그 요구와 유대인들의 반복음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사상과 강하게 이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궁핍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했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환란도 많았고 궁핍도 컸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여기 9절에 내가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핍박과 박해와 궁핍 속에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칭찬이 뭐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이제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실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죠.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반복음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모임이다.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 사람들은 사단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차 큰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서 몇몇 형제자매들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충성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라. 말씀 앞에 신실하라. 말씀 자체가 신실하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큰 환난과 박해와 궁핍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이게 이제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칭찬받은 이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과 접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런 핍박과 궁핍이 없잖아요. 우리 너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핍박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같아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제 믿음인데, 그래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칭찬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이제 부요한 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교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실상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실상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면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강요와 그 다음에 반복음주의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 없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거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궁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겪는 상황이잖아. 상황인데 근데 이제 실상은 이랬다는 거죠. 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은 이 말이거든. 실상은.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도 실상인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가 당하는 현실이고 실상은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할 때 이 실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우리는 양자가 돼요. 양자. 여러분, 양자도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야,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됐다. 그러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는 굉장히 부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야, 이거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로또 복권 뭐 당첨됐다. 그래서 뭐 30억, 뭐 40억, 뭐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뭐 인터뷰 하는데 뭐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제가 평생 반지하에 살았는데 제일 먼저 아파트 하나 사고요. 뭐 그러면서 뭐 벤츠차 사고요. 뭐 이러면서 빚도 갚고 막 그래 인터뷰 기사가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래 물론 이제 뭐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실상에 비교하면 잠시라는 거죠. 잠시. 그리고 그것도 어때요? 다 사라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잠시가 아니고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궁핍하지만 이것은 잠시고 육체가 당하는 어려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 부유한 것과 현실과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다. 서문화 교회가. 근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참 부유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이제, 자,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 가난한 자 같으나 하는 거는 뭐냐, 사실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가 아니고, 사실은 가난한 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현실은 가난한 자인데 육체의 현실은 가난한 자인데 실상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아무것도 없는 자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의 현실은. 그 서문화 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뭐냐? 믿음으로 누리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예?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적금을 넣어가지고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3년 뒤에 이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현실은 반지하고 3년 뒤에는 뭐예요? 좋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문화 교회로 치면 핍박과 그 배고픔에 있는데 잠깐 후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실상이고 육체로 사는 것은 현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여기 이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봐요. 고린도 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만물이 이렇게 됐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파트가 막 수없이 많잖아요. 야,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내 거는 없지? 이런 생각이잖아. 어? 야, 저렇게 많은 아파트인데 내 거는 하나도 없고, 어? 그리고 이제 막 넓은 땅을 보면은 땅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땅은 하나도 없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봤거든. 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이 너무 귀해요. 예, 제가 이사 가는 아파트 단지 세대가 980세대인데 전세가 딱 2개 나와요. 전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매물은 막 쌓였거든. 뭐 시흥뿐만 아니고 뭐 서울도 그래요. 전세는 너무 귀하고, 예. 그래서 전세 귀하다 보니 전세가 잘 올라가죠. 매물은 쌓이니까 매물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 이제 전세 이제 계약을 하는데
야, 이거 기왕이면 이제 내가 나이도 있으니까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대출 금리가 막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또 욕심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사는 게 좋은데, 이 생각이 이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은 집 살 시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값이 자꾸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매물이 2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약한 아파트 전세가 전세를 내놓은 지 1시간 딱 됐을 때 우리가 딱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자, 아무튼 이제 우리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핍박도 없고 잘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늘 비 왔잖아요. 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제가 올 때는. 근데 제 자매가 이제, 참, 비도 안 맞는 차도 있고, 비 안 맞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서머나교보다 우리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데, 아무튼, 우리가 서머나교회보다는 부유하게 살지만, 우리에게도 실상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만물이 다 너희 계심이라. 그래 지금은 뭐 내가 반지하에 살고 또 지금은 내가 집이 없고 내가 뭐 전세로 살든 뭐 차가 있든 없든 이게 사실은 순간적인 욕심이지 사실은 좀 무익해.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휴거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어린 양 어린 잔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누리게 돼요. 누리게 돼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실 이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헛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잠깐 후에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형제자매들이 핍박과 반복음주의와 싸우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막 무시와 이렇게 막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못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딱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실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실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그 밑줄 꺼보세요. 그 다음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이게 이제 19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해라. 너희를 위하여. 또 20절에도 어때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구절 다 너희를 위하여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은 잘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물을 두는 장소가 달라요. 19절은 장소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적금 들잖아요, 적금. 예금 적금 들잖아요.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를 위해서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을 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적금을 들어 3년 뒤에 뭐 1,000만 원을 탄다. 그래서 대학, 우리 둘째 애가 대학 입학할 때 돈 많이 들 것을 생각해서 적금 들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이제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적금 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적금을 어떻게 드느냐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렇게 적금 드는 거라고. 근데 적금을 어디에 들어야 되느냐? 한 두세 달 전인가? 우리나라에 새마을금고, 지방이 어느 어떤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뉴스에 막 퍼졌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부도 나니 안 나니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긴급 지원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인출해 나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 돈이 이제 새마을금고 부도가 나가서 돈 못 찾을까봐 돈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 적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죠. 뉴스에서 무슨 A라는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하면 돈 다 빼버리지. 누가 그 돈 넣어놓겠냐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 땅이 뭐예요? 이 세상이거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랬거든요. 동록이 뭐냐면 구리에 녹 서는 거 있잖아요. 구리에 녹 서면 어떻게 돼요? 구리에 녹 서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녹이 썰어서 땅에 쌓아놓은 보물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적금을 어느 은행에 두어야 되느냐? 부실 은행에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100원, 2천원 예금하는 거하고 10억 예금하는 거 다르잖아요. 큰 돈을 예금할수록 은행을 먼저 생각하죠. 어느 은행이 든든하지 생각하잖아요. 왜? 내 돈을 보관해. 내 돈이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여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19절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20절은 뭐예요? 하늘이죠. 그렇죠? 하늘에 보물을 쌓느냐 땅에다가 쌓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은행에 적금 들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땅에다 쌓으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 그러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버리면 이 보물은 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왜 부유한 자냐? 이 사람들의 보물은 하늘에 쌓았다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보물이 뭘까? 기도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위로해 주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서머나 교회의 보물인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교회와 교제와 복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바로 19절이에요. 그럼 20절은 뭘까요? 똑같죠.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이게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자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물질을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 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기 이제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거절.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타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궁핍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아유, 우리 로마 황제도 좀 섬기고, 그렇죠? 아, 유대인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복음 섬기면 되지.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24절에 거절했다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산다면 평생을 어때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아,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 딸, 10살인가? 걔가 김정은 옆에 딱 앉아 있는데, 머리가 길끗한 그 진짜 할아버지, 군대 장성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야, 그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권세에 눌려서,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속으로도 진짜 충성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숙이잖아요. 그 어린 애한테. 그 권세. 모세는 당당하게 거절해버렸다. 당당하게 거절해버렸다. 그 다음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기 이제 고난받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늘나라의 상급에 맞춰져. 그러니까 실상은 모세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 버리잖아요. 당연히 쫓겨나 버리죠. 그러면 모세의 현실은 뭐예요? 가난과 핍박과 박해와 무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누리는 모세는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여기 진짜 이게 참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더 큰 재물, 고난과 능력이 더 큰 재물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아니 고난과 능력이 어떻게 더 큰 재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선택과 결정을 진짜 잘한 사람이죠. 예. 능력과 고난을 선택했는데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26절 끝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도 있고 그리고 현 세상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 너무 많아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절거리도 많기 때문에 마음 뺏길 것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것도 서머나 교회처럼 싸워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여기 보세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야,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는 우리가 늘 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신기한 것인가?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인가? 이게 정말 엄청난 것인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늘 교제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듭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학문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론과 경험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신기한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 하거든. 왜? 너무 고등학문이에요. 세상 것은 초등학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부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이 부요한 부분을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리라 여기서 이 8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고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 예? 아무 연관이 없다면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표현처럼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도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 불렀잖아요. 죽음 없는 세상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거든요.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 그 우리는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부활의 열매 맺는 삶.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정말 대단한 거죠. 놀랍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이김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죄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 마음 안에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부유한 게 어딨냐는 거죠. 바로 우리도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똑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자, 여기 이제 이기는 자는 그랬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시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최후 심판에서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내가 이겨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실상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신 자에게 내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탁구 선수로 나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못 나가죠. 탁구 선수로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나가요? 현정화인가? 현정화? 그 현정화 선수가 나갔다고요. 올림픽 국가 뭐요? 대표잖아.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탁구 선수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대표 선수인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이기니까, 내가 사망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너 대신에 대표 선수를 보낼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 선수로 나가가지고 죄와 사망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대표 선수인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는 분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 실패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이김을 주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김을 주셨고 이김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도 예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 십자가로 뭐라고요?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승리가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럼 마귀는요 패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셨느니라. 이겨버렸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겨왔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승리하신 예수님,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봅시다. 에베소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부터 봅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자,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궁핍했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자, 여기 12절에 궁핍이라는 단어 나왔거든.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궁핍을 이긴 서머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핍박과 박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그게 비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사실 뭐 예수님이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미국을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튜브로 말씀도 전하고 또 미국 가서 말씀 전하고 아프리카 가서 말씀 전하고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동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끝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괴라. 야,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유대인들이 보면 정말 싫어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반복음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강하게 내밀어 가면서 어떻게 율법이 아니냐, 어떻게 율법이 끝났느냐, 율법이 폐해졌느냐, 말도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된다. 이걸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실상.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이 있고 실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표면적인 것은 환난과 궁핍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고,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것은 유대인인데 실상은 뭐예요? 사단의 모임이다 하는 거죠.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이 보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성경을. 자, 요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이때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어야 할 신명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도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 그러냐면 마음에 행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긴 해야 되지만 실상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옛 본성. 옛 본성. 육체의 소욕. 옛 본성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아닌, 이해가시죠?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체의 본성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완전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죠. 사단이야 사단. 왜?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지키려고 한다. 그 자체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서머나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핍박과 궁핍 속에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게 스데반이 이제 핍박 가운데 한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막 속이 막 불불 끓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기 귀가 나와요. 귀. 조금 전에 마음의 할례를 설명했잖아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제가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영어 공부 한다 그러니까 뭐 동시통역 이게 아니고 그냥 굿모닝 이 정도예요. 초급반을 다 했어요. 초급반 다 했다 해가지고 그럼 뭐 실력이 중급반 그게 아니고 책을 이제 순서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뭐 배우느냐면 리스닝을 배우거든요. 리스닝. 듣는 거.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한 문장을 이렇게 읽어주고 들리세요? 묻는 거예요. 들리는 게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단 몇 개만 들려요. 그럼 이제 안 들리는 걸 설명해 주거든요. 설명해 주고 이제 또 틀어주는 거 들리세요? 하고 설명 듣고 나니까 들리는 거죠. 근데 참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렵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영어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몇 개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식 사고하고 한국식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사고와 한국의 언어는 동사 위주고 영어는 명사 위주라. 명사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공부하다가 어느 날 뻥 뚫히면은, 야, 그때 얼마나 좋겠냐. 제 말 이해가세요? 영어가 귀에 쏙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공부를. 그래, 여러분, 이제 말씀이 뻥 하고 들리면, 딱 들리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하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아이고, 참 좋으네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 있잖아요. 귀가 안 뚫힌 거죠. 귀의 할례가 안 됐다는, 귀의 할례. 예? 이해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막 귀가 뻥 뚫혀가지고 마음에까지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여기에 관념이 딱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할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때요? 말씀에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기쁘고, 복음을 전할 때 좋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게 뭐예요? 육적 몸을 벗어서 사는 삶이잖아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인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그 관념 속에 거기서 못 벗어나서 서문화 교회를 핍박을 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사단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영생, 부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신실하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